그런데 어느 날 생활비를 비교적 좀 일찍 다 써버렸고 따로 빼놓은 11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 돈을 다음 달 생활비를 받을 때까지만 쓰고 다음 달 생활비를 받고 내가 못 낸 11조를 내면 되겠지? 11조도 지키고 또 생활비도 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고민영입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고 요즘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도 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함께 코로나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조는 왜 할까요? 물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성경적으로나 각자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11조 구절을 찾으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 구절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가 내면 내가 너한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지 않으면 또 도적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물적인 그런 포커스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더욱더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가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정말 맛있는 과자 하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과자를 건네주자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행복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자를 맛있게 먹는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혹시 아빠에게 과자 한 개만 줄 수 있겠니? 그러자 그 딸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과자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저에게 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은 그 아이가 과자를 품에 안은 채 안 돼!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저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우리는 그 과자가 필요하거나 정말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단지 그 아이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거나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주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재물이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1,000원에서 100원을 드린다거나 만원에서 1,000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서 혹은 1,000만 원 단위가 올라갈수록 내는 것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행동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낸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 재물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요. 왜냐하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가난한 가부는 진짜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저는 11조에 관한 어떤 일화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유학생활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비에서도 저는 11조를 항상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활비를 비교적 좀 일찍 다 써버렸고 따로 빼놓은 11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 돈을 다음 달 생활비를 받을 때까지만 쓰고 다음 달 생활비를 받고 내가 못 낸 11조를 내면 되겠지? 11조도 지키고 또 생활비도 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딱 쓰려고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과연 이게 내가 맞는 행동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고, 그때 딱 과부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겠지만 사실 그때 진짜 찌질했어요. 저는 교회 가는 길부터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 제 마음은 그 돈에 있었거든요. 그때 솔직하게 예배 중에도 설교 말씀 진짜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고 이거 정말 내가 드려야 되나? 내가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나중에 드리겠다는데 정말 안 될까? 계속 그런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딱 다가오고 헌금위원이 저를 딱 다가올 때까지도 저는 진짜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 저는 눈을 딱 감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결국 저는 눈을 딱 감고 헌금을 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홀가분했어요. 뭔가 나를 좀 이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돈이 없으면 뭐 친구들한테 잠깐 얻어먹거나 빌리거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고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했지 않냐면서 예상에도 없던 용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느낀 감정은 정말로 죄송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돈을 받는 것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찌질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라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왔었거든요. 이렇듯 저에게 있어 11조는 어떠한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 것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내 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